안녕하십니까. 지저스 메디컬 센터 조형훈 원장입니다. 우리 인류의 타락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한 결과 찾아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불복종한 결과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믿음이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당히 혼돈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을 분명히 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생각하면 매우 힘이 빠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힘이 나고 기쁩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 나를 부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문제는 조금 더 머물러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얘기하지만 설교 들을 때도 힘이 나지 않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왠지 모르게 힘이 빠지고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우울을 피할 수가 없고 왜 이렇게 슬퍼질까요? 왠지 모르게 우리에게 축복을 해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면 힘이 솟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것이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명분상으로서는 포기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포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을 욕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욕망하는 그 육신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허무해지고 정말 우울해지고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왜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려고 할 때 우울해질까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네, 제가 늘 그러듯이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해야 될 내용들을 항상 먼저 제시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창세기 2장 17절로 가야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근본 모토입니다. 우리 신앙은 요즘 시대에 소수자가 무언가 존중받고 소수자의 목소리가 무언가 커지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이 내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어떻게 지켜 행하느냐, 이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통치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의 문제 해결을 해결해 주는 것을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맞죠? 천천히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건 인간의 관점입니다. 신앙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구원받고 나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이 통치 질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그 체제 속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편입되는 거,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네. 분명히 정리해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의 행위가 본질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그 결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어도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차원적으로만 가게 되면 여러분 결과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가 그것이 사는 신앙이다.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아는 사람은 자기가 뜻하지 않아서도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요즘 시대에 바로 이러한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성도의 그 비율을 맞추면서 성도가 어떻게 만족하는가 아니면 나 자신이 만족하는가 이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훼손당하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런 일신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론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살려서 어떻게 에덴에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역사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런 하나님의 열심,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네. 자, 이런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알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것을 실패해서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믿음이 정리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인간의 인식, 긍정, 수용, 결단, 약속을 통한 응답이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일신상에 뭔가 얻었다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그것이 신앙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아멘! 먹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건을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복음이다. 이 복음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멘! 네. 자, 이것이 믿음의 삶인데 이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달라져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 오면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께서 저절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망상 속에 살아가지만 신앙생활은 내가 망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완전히 내가 초토화되는 것이다. 나의 신앙생활은 내가 망하기 위해서 실패하기 위해서 신앙을 오는 것이다.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나 자신을 내가 이제부터는 나를 부인해야지. 이제는 내 삶을 내가 부인할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 나의 의지를 내려놓을 거야. 이런 부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자신이 긍정되는 신앙을 유지해 보려고 해도 내가 긍정되는 신앙, 내가 좀 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좀 들어지고 그것이 좀 납득이 되어지고 해결되어지면서 이루어지는 신앙. 그런 신앙을 유지해 보려고 해도 도무지 긍정이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내게 필요한 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이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은 뭐예요?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 문제 해결되는 것을 우리 중점적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부인이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나를 돌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이것만큼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차단 말이에요. 절대로 얻어질 수 없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신앙에서 얻으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쳐 왔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신앙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인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내 안에서 이것만큼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뭔가 그것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섭섭하잖아요. 아니, 그러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가? 그렇지.
그렇게 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구하면 다 준다고 이런 쪽으로 가르쳤는가? 그거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건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나 자신이 부인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나의 권리와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하다못해 인간으로서 이 사회에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거 없어요. 그거 전혀 돌아볼 수 없어요. 그거 말도 못 붙입니다. 어디다가 명함도 못 내밉니다. 나 이것만큼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길이고 우리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갔고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만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우리는 성령 체험하고 나면 뭔가 풀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죠? 그게 바울이에요. 누구보다 뜨겁게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의 삶이 어떻다고요? 사도가 느끼기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길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사형수들을 세워놨는데 거기에서 사형수 중에 제일 끝자락에 자기가 위치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누구보다 좀 잘 되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아니다 할지라도 망신은 뻗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망해가지고 우리 망신은 보이지 말아야 되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망했다는 거예요. 쫄딱 망해서 사형수가 있다면 죽을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전시를 하는 거예요. 누가 사형수를 전시를 해요? 감옥에 가둬놓고 그들을 독방에 넣어놓고 남모르게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 사형수를 사람들 앞에 다 공개가 된 셈이라는 거예요. 죽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망했다는 거예요. 바울, 너 하나님을 증거했잖아. 예수님을 증거했잖아. 근데 너 어떻게 됐어? 너는 이 자리에서 죽는 거야. 넌 보잘것없는 거야.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거야. 넌 이렇게 가는 거야. 이 자리에 놓여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정리합시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어설픈 꿈 갖지 마세요. 어설픈 소망 갖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한 적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당할 때도 바벨론에 삼켜지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죽이겠는가? 그런 망상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달라요. 하나님이 전하는 성경과 우리가 알아듣는 성경이 너무나 달라요.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그랬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꿈이 야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단돌이 해주실 것 같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챙겨주실 것 같이 생각이 드세요. 그러나 전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인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그런데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사형 형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우리는 사형수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구처럼? 12제자처럼. 누구처럼? 바울처럼. 근데 여러분은 죽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지금 강의를 해도 이 내용을 전달해도 여러분은 이것을 이론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은 죽을 사람처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야기로 받아들여요. 그런가 보다.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망한다고요. 여러분의 삶이 희망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죽으러 이곳에 왔고 앞으로도 죽기 위해서 그 과정을 밟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게 신앙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신앙을 지금 왜곡했습니까? 그래서 사형틀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각자 죽을 방법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 아주 이상한 신앙이죠?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이것이 사명이에요.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에요. 내가 해야 될 주된 일이에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도 아니고,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직장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 학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생 가운데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인생을 살아가면서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장렬하게 죽느냐. 그 십자가는 예수님 시대에는 나무 토막의 십자가지만 지금 이 시대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형 틀에 우리는 갇혀져서 거기에 매달려서 우리는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참하게 버려진,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완전히 불가능해져서 그렇게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런 참으로 큰 모욕을 당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다. 신앙이란 금요 철야 때 모여서 내 문제 푸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란 그것을 간구하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작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주님이 나로부터 나에게 주님께서 죽으신 모델을 보여주셨고 12제자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의 그 죽으신 방법으로 내가 같이 죽어서 복음을 나의 삶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다. 아멘. 네.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죽을 수 있는 방법론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식으로 내 인생 가운데 죽어야 합니까? 그런 길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내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러면서 내 영광을 내가 구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것을 분명히 보여달라고, 그리고 내가 내 영광을 찾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쳤던 것을 금요 차례 때 와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와서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와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사렸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을 사렸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죽으셨는데, 12제자는 죽었는데 나는 살겠다고, 나는 이기적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놓고 회개하는 것이 신앙이다. 아멘. 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바라만 봐요. 참 놀랍습니다. 제가 이 복음을, 이게 복음인데, 이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멀뚱멀뚱 쳐다봐요. 이상해요. 쳐다보는 사람들은 목사도 있고 교회 직분자들이 있는데 그냥 쳐다봅니다. 저는 그걸 가지고 웁니다.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냐? 아니에요. 제가 바라보는 신앙은 뭔가? 바로 여기에요. 바로 의심만 합니다. 말도 안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도 안 합니다. 싫어합니다.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잘못된 이야기를 전달하나요? 지금 우리는 속았어요.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에게 사탕 준다고 따라오라고 하니 그 사탕 먹으려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그거 주지 않아요. 그 내 입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먹어도 우리는 지옥 갑니다. 아멘. 네. 말로도 긍정하지 않고 수용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돼요. 우리가 말한 신앙 고백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상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고백은 무엇일까? 주술이에요. 너 예수 믿니? 말해. 믿는다고 말해. 그럼 너 구원받아. 이거 주술 아닙니까? 애들 말로 하면 뭐 된다고 하는, 뭔가 신비적인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 말만 해. 그럼 된다 그랬어.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신앙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 자신이 부인되어져야 한다고요. 이것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험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판단하셨고,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의롭다 칭함받은 것이 다시금 재확인된 사실이라고 입증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입으로 고백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고백한 그 사실이 어떻게 내 평생의 삶을 통해서 내 삶이 부인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가, 나에게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심을 내가 얼마나 인정하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내가 무언가 죄사함 받고 내 문제 해결되고 주술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이 땅 가운데 내가 인생 가운데 죽어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만큼 인정하고야 말겠습니다. 인정할 것입니다. 하는 것을 행위로 보였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 신앙 고백은 무색하고 완전히 엉망진창입니다. 이 본질을 모르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고 신앙생활해요. 근데 잘못된 신앙생활은 우울과 힘이 저하가 되는 신앙생활이 와요. 자, 육신이 요구하는 것을 전혀 돌아볼 수 없는 현실에서 육신의 요구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를 절감합니다. 천천히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내일 학비를 내야 돼요. 학비를 내야 됩니다. 고등학교 학비를 내야 돼요. 그것을 내야 고등학교를 입학을 해요. 근데 못 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는 여기에 머물러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직면하지 않아요. 빨리 수습을 해서 알아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뭐든지 우리는 채워져야 돼요. 우리에게 육신에게 있는 것. 무엇이든지 채워져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돼야 돼요. 이 해결 안 되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온전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직면하면서 이 문제를 다루어 나가는데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내 손에 들어오지 않으면 여기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안절부절하고 빨리 조치 취하는 쪽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믿음은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보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좌절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거기서 머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이걸 감내해 나가는 가운데 이것이 안 되더라도 상관없다. 아멘. 네. 난 이거 안 되더라도 상관없다. 나는 주님의 길을 가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러나 마음을 그렇게 먹는다고 우리에게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주시는 건 누가 줍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데 우리는 마음을 먹지 않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음조차 먹지 않아요. 나는 그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난리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형식으로 앞세워지고 육신은 전면에 내세워지지 않아요. 육신은 뒤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신적 요구는 미해결되는 거죠. 왜? 내 육신적 요구를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육신 하면서 찾는 게 아니니까 폼은 다 잡거든요. 신앙생활하는 폼은 잡아요. 그러다 보니 육신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없어져 버려요. 그것을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문제가 딜레마에 빠지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되면서 나는 삶의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육신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부인하기 때문에 삶의 희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돈 한 1억을 딱 줘보세요. 10억을 줘보세요. 생기가 그냥 반짝반짝 돌아요. 뭘까요? 육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서 우울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소멸되고 우울해지고 역동성이 저하되고 의욕이 상실되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려고 할 때 왜 우울해지는가 하는 그런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무리 나 자신을 유지해 보려고 해도 정말 안 되는 삶입니다. 내가 부인되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그 길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키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육신의 요구를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그걸 갈망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척을 하다 보니 육신의 것을 남들처럼 보란듯이 챙기지를 못하다 보니 육신의 요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힘이 빠지고 소진되고 우울해지고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신앙을 탓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하다가 피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멘! 네.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우리는 올바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안 되는 것을 되는 것 같이 생각하고 분위기 잡을 여유 없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부인하고 너희들에게 십자가 형태를 줬고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게 진리예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죽으러 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부디 여러분이 오늘 전한 이 내용을 잘 받아들여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 죽음을 받아들이고 육신의 요구 앞에서 정말 나는 죽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절망입니다 하는 것을 직면하여 참된 신앙생활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